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응답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응답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참된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마음에 꼭 이렇게 담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또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였는데 이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 아예 그냥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살 것이냐 이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혈안이 돼가지고 눈이 막 뒤집어져서 막 돈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면 너무 좋고 돈을 못 벌으면 너무 슬프고 돈에 의해서 막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막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공이 되면 또 교만해지고 성공이 안 되면 또 금방 낙심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냐 이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사실은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남순정이에요. 나는 누구냐? 남순정이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룬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복음으로 나를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망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이거죠. 만약에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방황한다는 말은 뭐냐면 인생의 이유가 안 보이는 겁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인생의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길을 못 찾은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리고 인생에 중요한 답도 없어요. 답도 없죠. 길도 못 찾죠. 그런데다 비전도 없죠. 그러니까 계속 방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 마음이야. 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사실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직장 생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경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어, 희망도 없어, 목적의식 비전도 없어. 그런데다가 길도 없어. 참 이거만큼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답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고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돼요. 어떤 길이냐? 말씀의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기도 응답을 따라 가면 돼요. 어떤 길이냐? 전도의 역사를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가면 가는 것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거기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답인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요, 방황하지 않고 인도를 받아요. 근데 내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한단 말이에요. 방황을. 그래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냐? 인생 최고의 날은 진짜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인생 최고의 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아브람이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인생이 탁 달라졌어. 하나님 만나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그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겁니다. 진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3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여기에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약물이 치고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피의 언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이 모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누구이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완전히 다 답을 내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또 새로워지는 전환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에요. 해결하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 어디에 얘기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내버리셨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럼 인생의 문제가 왜 생겼냐 이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이겁니다. 성경에만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한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있는 곳에 정신적으로 되게 어려움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목사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목사님, 그 친구도 목사님 좀 만나 뵙고 싶다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올 때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왔어요. 나이는 20살이에요. 애가 키도 크고요, 얼굴이 훤칠하고요, 애가 귀엽게 생겼어요. 그런데 같이 대화 나누다 보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 아이에게 심각한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순하게 얘가 그냥 조울증으로 이렇게 어려움당한다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아이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어느 날 저한테 어머니도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없고 나는 그 아이를 저기 정신과 병원처럼 이렇게 아이를 좀 도와줄 수가 없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할 수는 있다. 그러면 됐죠. 우리 아이 좀 꼭 만나주세요. 근데 우리 아이 상태가 어떤지 목사님 혹시 아셔야 되니까 얘기할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아이 조현병이 있어요. 우리 아이 우울증도 있어요. 그리고 공황장애도 있어요. 제가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한테 와가지고 잠깐 얘기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나한테 보였던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왜 그 문제가 왔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 그래서 아담,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에덴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너무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는 모든 먹을 것이 다 있죠. 뭐 정말로 남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는 선악과 먹어도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그 유혹에 이 아담과 하와가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요. 죄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인생은요, 두렵고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개인만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와도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이 무너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한 사회가 통째로 다 무너진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네피림이 그 시대를 아예 그냥 다 장악을 해버렸어. 문화를 완전히 흑암 문화로 장악해버렸어요. 우상 문화, 점술 문화로 다 장악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지금 흑암이 지금 드리워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나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현장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불신결혼했는데요, 완전히 죄악이 관용에 따랐어요. 자, 관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이렇다니까요. 이 사회가, 이 문화가 흑암으로 지금 완전히 다 덮여 있어요. 경제와 이 정치가 다 흑암으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개인도 가정도 다 지금 무너졌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자살률 1위예요. 암 환자 제일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러시아만, 저 미국만, 저 유럽만 이혼율이 막 급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계속 탈선합니다. 정신문제 점점 심각해져. 이 코로나 4년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신문제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놓고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성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 문제란 말이에요. 다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되는데,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되는데,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위에서부터는 그 은혜를 누리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 이름만 내길 바란단 말이에요. 누가 나 알아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인정받으면 너무 좋으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목이 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류의 문제고, 이게 지금 개인의 문제고,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원단에서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복음의 망대. 그리고 우리 현장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현장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현장의 망대를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현장에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눈이 열려야지만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내 개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무너진지 봐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이 지금 어디가 지금 채워져야 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도 목표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최고가 되는 선수가 되려면 거기에 맞는 자기 내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력도 부족하죠. 체력도 부족하죠. 테크닉도 부족하죠.
모든 보는 눈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내게 부족하구나. 이게 정말로 나한테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겠구나.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보여지면은 거기에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현장이 안 보여지는데, 현장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현장에 어떻게 망대를 세우겠냐고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죽어져가는 그 모습이 보이지만이 참 저 사람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저 사람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망대를 세울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은 정확한 답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답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에게 정확한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사실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만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단이 박살내야지만이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거든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강한 자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실패하게 만든 그 원흉, 이 사단이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잖아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면 홍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는 비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확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희생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죄와 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이 축복에 대해서 지금도 잘 모르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이게 구약의 이제 이야기고 신약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틀리게 알고 있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예수님이 그런 성향이 없는 건 아닌데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정확한 답을 지금 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인풋된 게 아웃풋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다면 선지자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알고 있다면 예레미야적인 사상이 늘 겸손히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엘리야적인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자꾸 신비 쪽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례 요한적인 성향이 있다면 자꾸 사회운동 쪽으로 가고 선지자적인 성향이 있다면 율법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진짜 내 안에 정말로 무엇이 정말로 박혔냐, 이 복음이 정말로 내 안에 박혀야지만이 사실은요, 베드로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즉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했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답이에요, 답.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답을 얻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으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구나.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을 주셨구나. 저 메시아고 싶당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구나. 나는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인생의 답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울도 인생의 답을 딱 가지게 된 겁니다.
아, 나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라고 택한 그릇이구나 알았어요. 다니엘 1장 8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 내가 지금 왜 이 바벨론에 왔는지 그 이유를 안 거예요. 답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엘 이 한 명 죽이려고 중상모략하는지 몰라.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 죽이려고 중상모략하려고 해도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것이고 답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여기에 우리가 답을 내면 승리하는 겁니다. 2026년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직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렸지만은 이번에 주일 예배는 여호수아를 한 4주 정도 이렇게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생 전환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누굴 중심으로? 이제 모세 중심이 아니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막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럼 2026년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가면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동안 레위기를 쭉 봐왔는데요. 잠깐 멈추고 여호수아를 한 4개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레위기를 계속 볼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요 문제의 시작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정확한 답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응답받을 방향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응답받을 방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138 딱 붙잡았어요. 다른 거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 없어가지고 죽어져 가는구나.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완전히 지금 흑암으로 이제 덮여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신다 약속하셨구나. 내가 지금 진짜 누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이 일에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마가이지에 모여가지고 뭐였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일심은 뭐냐?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전 성도가 딱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심은 뭘까요? 전심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은 이제 한 마음 됐죠. 한 방향으로 가죠. 그게 옳은 방향이고 맞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계속 가는 겁니다. 지속. 우리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1절로 47절까지 응답들을 2026년도에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순절날 15개 나라 사람들이 쫙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니까 가서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막 성도들 속에 막 팍팍팍팍 박히는 겁니다. 말씀이 막 들어가고 막 은혜 받고 막 힘을 얻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문제에 치유되어지고 인생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너무 감사가 막 넘치다 보니까 제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가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제자들이 현장마다 계속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막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막 제자가 일어나니까 진짜 막
12지역의 70현장 속에 1,000망대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꿈꾸는 거란 말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야 할 방향과 길이 있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현장에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세계 선교하라는 겁니다. 경제의 문도 열려요. 어떤 경제냐? 우리 원단에서 얘기했잖아요. 빛의 경제 회복하는 주여. 빛의 경제의 망대. 빛의 경제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내가 뭐 한 달 동안 일을 해봐야 꼴랑 200만 원 버는데 그 200만 원 가지고 우리 세계보험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200만 원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 원단 말씀처럼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고 현장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쭉 놀라운 응답들을 누리는 가운데 빛의 경제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복음인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이요. 내 안에 어느 만큼 각인, 뿌리, 체질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계속 뭐 할 거냐? 집중을 계속 할 거예요. 집중.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 자신을 자꾸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고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따로 만나가지고 은희 집사 같은 경우는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일날 동해에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간단하게 잠깐 포럼하고 또 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중에 또 가면 저는 또 동해에서 원주에서 동해까지 가서 동해에서 말씀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기도하고 그럼 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뭐 현장도 제대로 같이 갈 수가 없고 그래요.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 방법은 뭐냐? 계속 메시지 듣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초 메시지, 기본 메시지 계속 듣게 해서 복음이 자꾸 내 안에 풍성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할 거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들어보면요. 새로워. 또 들어보면은 내가 이거 예전에 다 들었던 건데 또 놓친 게 너무 많아. 새롭게 들린단 말이에요. 또 되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나한테 이게 확립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딱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붙잡고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천할 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때로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확인하자고요. 그러면 2026년도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최고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며 성령의 인도 받게 하시며 이제 우리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현장의 문제가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유일한 답은 또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에서 누렸던 그 응답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